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는 거의 없던 아주 잘 사는 부잣집 사람들만 벽돌 같은 핸드폰을 갖고 다니던 저와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삐삐를 사용했던 때였습니다. 이후에 핸드폰이 있어도 주로 통화, 문자 전송이 대부분이었고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점점 발전해서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라 인공지능, 소위 AI라고 불리는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가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여기를 나를으로 넣어서 같이 한번 자신을 향해 절대로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모릅니다. 더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해 가겠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읽은 이 두 가지는 절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면서 또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몇 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몇 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십계명은 몇 개의 계명? 네,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십계명 하면은 제1은 제2는 해서 이렇게 십계명이 나란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계명들이 다 똑같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각 계명마다 그 무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십계명이라는 것은 1계명과 다른 계명들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무슨 계명이 중요할까요? 1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여러 뼈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들 가운데, 머리를 제외하고 모든 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뼈가 어디 뼈일까요? 여기 목에서부터 해서 여기 등을 타고 내려가는 척추뼈가 가장 중요한 뼈죠. 척추뼈가 다치면은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렇죠? 팔, 다리, 어디 어깨 이런 데는 좀 다쳐도 다시금 또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척추뼈는 단지 뼈만 있지가 않아요. 척추뼈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모든 그 신경의 고속도로와 같은 그게 쭉 내려가고 그것 신경을
보호하는 게 또 척추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척추뼈가 가장 중요한 뼈가 되듯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는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다른 모든 계명들이 다 1계명에 걸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건물로 치면은 아마 1계명은 1층과 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1층에 뭐가 있습니까? GS 프레시 큰 마트가 있어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는 없지만 1층 GS 마트가 폭삭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있는 것도 다 차례로 무너지게 마련이죠. 이렇게 건물의 1층이 무너지면 모든 층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10계명에서 제 첫 번째 1계명이 무너지게 되면 그 나머지 9계명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계명을 빼고서 이 계명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계명이 뭐예요? 우상 만들지 않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빼버리고서 이 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우상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1계명이 없어져 버리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이유도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를 섬길 힘과 목적도 없는 것이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탐내지 않을 이유도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 다른 모든 계명들의 이유가 다 이 첫 번째 계명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에덴 동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없애버렸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또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펼쳐져 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뤄가는 그 존재들인데 그들에게서 마귀는 하나님을 없애버렸어요. 그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짓이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누구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어지면 못 지을 죄가 없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아주 오래도록 무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을 다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주 많은 신이 있었다고. 그래서 전래 동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예요? 여러분, 바다에는 누가 살아요? 용왕이 살아요. 하늘에 누가 살아요? 옥황상제가 살아요. 그렇죠? 산에는 누가 살아요? 산신령이 살고, 처녀 무덤에는 처녀 귀신이 삽니다. 뭐 나무건 바위건 강이건 곳곳에 다 신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네,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참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 안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이 안에 내가 섬길 하나님을 이 안에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까 우리 박성희 선생님은 잡신, 가짜 신들이죠.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입니다. 세상의 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참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자리에 넣으려고 인간이 만든 가짜 신들 다 우상들이죠. 여러분, 고대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요, 내 삶을 윤택하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데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착각의 미신에 빠져가지고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우상 뭐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죠. 거기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서 정복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무슨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바알, 그리고 아세라. 사진 보여주시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만든 거잖아요. 바알 신, 농경의 신, 폭풍의 신. 바알 신 여기 보시면요, 손에 이렇게 막대기도 짚고 있고 번개 같은 거 손에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개를 하늘에 딱 때리면은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져서, 비가 쏟아져야 뭐 농작물도 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백성들도 아기를 또 많이 낳아야 될 뿐더러 가축들도 아세라 신 덕분에 새끼를 잘 벤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걸 40년 동안이나 몸에 훈련됐음에도 정작 그 땅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나란히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안을 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요, 어때요? 누가 이런 바알, 아세라 잘 알지도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세련된 우상을 우리 성도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뭘까요? 쾌락, 물질, 건강,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 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여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건강 없이는 못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돈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돈이 하나님이고 건강이 하나님이며 쾌락이 하나님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믿는 우리는 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외의 모든 신이 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 수 있냐? 딱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그 문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쩔 건데. 너무 그렇게 광신도처럼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믿어. 근데 적당히 믿어.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건강, 하나님과 자식, 하나님과 내 즐거움, 이렇게 너 옆에 네에게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이랑 같이 두면서 그렇게 해. 하나님과 나란히 한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경우 대비해야지.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버리라고 안 해요. 교회를 떠나라고 말 안 한다니까요. 예배 빠지라고 말 안 해요. 사단 마귀는 오늘도 돈과 건강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나란히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이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하이레베드크 교리문답에서 95문에서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질문하는 질문에 답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생각해내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뭐예요?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대신하는 존재를 만드는 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절에 가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빠짐없이 예배 다 나와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돈이 나란히 있고 하나님과 건강이 나란히 있고 하나님과 자식 새끼들이 나란히 있으면 그게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다 해보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죠? 물론 우리 연세 있는 권사님들은 예전에는 어떻게 결혼식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결혼식 하면 여러분 어떻게 결혼식 합니까? 이제는요 아주 결혼식이 아주 그냥 너무 자유분방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식 하면 어떻게 하죠?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 근데 신랑 신부가 어떻게 입장해요? 뒤에서 입장하나요? 문이 탁 열리고 하객들이 좌우에 있고 가운데로 신랑 신부가 물론 따로따로 입장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죠?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는 둘이서 나란히 갑니다. 그렇게 중앙에 있는 그 가운데에 물론 결혼하는 두 사람이 주인공이어서 그렇게 가운데에서 주목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행진하고 입장하는 것도 있지만 신랑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에는 그 근거가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온 것이에요. 그냥 축하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를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게 한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중대한 언약을 체결할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잡습니다. 잡는다는 건 이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짐승의 머리부터 꼬리까지를 절반으로 쪼개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쪼개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쏟아지겠죠. 내장들도 쏟아지겠죠.
피와 내장이 쏟아진 그 끔찍한 두 조각을 이렇게 양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 두 사람이 그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막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피비린내 나는 그 사체 가운데에 서서 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만약에 이 약속을 깨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깨면은 내가 쪼개지겠다라는 그런 엄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내가 목숨 걸고 이 약속 지킬 테니까 너도 너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이게 생명을 걸고 하는 영원한 관계를 약속하는 그게 본래의 결혼식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대학 때도 많이 강조해 설교 때도 언약이 뭐예요? 언약. 언약 하면은 딱 떠올려야 되는 거. 언약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거. 너는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이라고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언약이란 건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다. 이렇게 서로에게 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지는 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내가 한 여자를 우리 집에 데려오려고 그래. 여보, 당신과 똑같이 대해줄 거야. 절대로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고 공평하게 둘 다 대해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아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여보, 고마워. 똑같이 대해줘서. 그럴까요? 그럴 수 없어요. 아내는 죽을 만큼 화가 나고 슬퍼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똑같이라는 말은 무엇과 같은 의미예요?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언약 관계 속에는 그 누구도 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만큼 소중합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놓을 때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제사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도 1년에 한 번 드리는 모든 절기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뜨린 적이 없어요.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제물이 불타올랐고 성전은 끊임없이 피가 뿌려졌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쉴 새 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진행될 때 하나님은 고마워하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위해 절기 때마다 예물을 잊지 않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에 피를 뿌려가면서 나에게 찾아와 줬구나.
하나님이 고마워하셨을까요? 자, 우리 두 구절, 이사야서의 말씀 두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한 구절 더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요즘에 묵상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을 때 일을 담은 게 민수기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하게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그 제사를 향기롭게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제사가 향기로울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향기롭습니까? 제물이 살가죽 타고 피가 타고 하는 냄새가 향기로운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말씀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향기롭게 받으십니까? 제사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제사는 멈춰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라기라는 성경까지 가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어떻게까지 되냐면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못 들어오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셨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제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1년 동안 내내 계속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주일에도 예배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오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1계명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항상 섬겨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알을 언제나 나란히 뒀습니다. 왜요?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경우를 대비하는 대안이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 홀로 싸우고 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응답 얻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을 나란히 두겠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자리에 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 우상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여러분의 소망에 처음 있던 그 자리, 여러분의 사랑의 처음 자리, 여러분의 기쁨의 처음 자리에 하나님 대신이나 하나님과 나란히 어떤 것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며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나만 섬겨야지, 하나님과 너 사이에 어떠한 것도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1계명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피해갈 수 없는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엔 어떤 사람은 돈이 더, 건강이 더, 가족, 자식이 더 이렇게 비중을 더 두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 다 피해갈 수 없는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 자신. 뭐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나란히 놓고 싶은 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나 자신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집요하고 돈보다 건강보다 가장 집요하고 끈질긴 우상은 바로 나입니다. 어떤 나일까요? 교만한 나예요. 교만한 나. 우리나라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각 이름 비슷한 분이 계셔서 드리는 말이에요. 이성봉 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실제 계셨던 분이에요. 190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당대 조선시대 가장 최고의 기독교 전문 교육기관인 평양 숭실학교를 나오시고 미국에 유학 가셔서 프린스턴 신학교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아주 초엘리트이십니다. 뭐 영어뿐 아니라 성경에 있는 원어까지도 그렇게 언어적으로도 자유롭게 구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1928년에 1900년에 태어났는데 28년 29살 아주 젊은 나이에 귀국을 했어요. 박사가 돼서. 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던 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평양학교에서 교수직을 하는 것, 그리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는 이제 돌아왔을 때는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일제 총독부의 고위직을 맡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세 가지 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으로 함경북도 성진이라는 곳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하러 갑니다. 동료 목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자네 같은 인재가 왜 그런 시골 교회에 가는가?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 계획표를 펼치면 늘 중심에 이성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들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저는 변두리로 가려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나라는 우상을 깨트리는 길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목사님이 난로에 무언가를 태우고 있는 걸 어느 교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뭘 태우세요?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미국에서 받은 박사 학위증입니다. 아니, 그걸 왜 태우세요?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 자꾸만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나 이성봉이 아니라, 박사 이성봉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이성봉으로 살려면 이런 것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분이 1965년까지 사셨습니다. 1965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평생을 이성봉 죽이는 일을 해왔습니다. 나라는 우상이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지만 저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내가 하늘나라에 딱 도착하기 직전까지 이 안에는요,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솟아오릅니다. 칼빈도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쉬지 않고 찍어내는 공장이다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성도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요, 우리는 날마다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을 버려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상에 대해서는 그래 우상 왔어 막 우상을 보듬어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고 도둑의 소굴같이 된 성전을 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러셨습니까? 허리를 두르시고 노끈 채찍을 가지시고 다 둘러엎으셨어요. 우상에 대해서는 다 놓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 된다. 우상은 사랑으로밖에 못 버립니다. 내가 우상 버려야지, 우상 버려야지, 버려야지 해서 버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 하나님을 더욱 사랑,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우상이 내 안에서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관계가 친밀한 부부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73편 아삽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니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인생 살아가면서 오래 살지 못했어도, 많은 돈을 갖지 못했어도, 가족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나가지 못했어도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둘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신뢰의 첫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러한 첫째 계명이 잘 지켜져 가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